예, 이제 저는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처음 목회 초년병 시절에 첫 번째 강해 설교를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서입니다. 가만히 따져보니까 벌써 25년이 지났는데 25년쯤 만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강해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처음 요한복음을 설교하고 강의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야말로 보석과 같이 영롱했던 그 깊은 영적 은혜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각납니다.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위에 정말 깊은 영성의 은혜가 강처럼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요한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그 요한복음이 그 문장과 그 단어가 아주 짧고 아주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쉬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깊이에 있어서는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가장 깊고 가장 심오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 요한복음서가 가장 영적인 책이라고 말하고 깊은 영성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기록의 목적은 아주 명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스스로 요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0장 30절 그리고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두 가지로 다시 정리한다고 하면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유난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도 좀도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정도이면서 또한 요즘 우리는 우리 조국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모두가 속이 상하고 모두가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무거운 저기압이 우리 마음을 깊이 짓누르고 꽉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처럼 조국을 떠나서 멀리 이민 온 사람들은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낭패감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두고 온 우리의 조국이 과연 이토록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정말 우리가 두고 온 우리 조국이 이처럼 부끄러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갑갑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또 다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참다운 성도, 영성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미국이나 또는 캐나다에 처음 다녔을 때에 우리 한국의 문화와 다른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이민 와서 조금 살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처음 여행객으로 왔다 갔다 할 때에 문화가 달라서 때로는 실수한 것, 때로는 마음속에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어떤 것은 정말로 창피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정말 문화가 달라서 부끄럽기도 하고 다시 머릿속에 떠올리지 못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별로 부끄럽거나 별로 수치스러운 일은 아닌데
처음 미국이나 캐나다에 다닐 때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아주 달랐기 때문에 좀 신기했다 이렇게 느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한밤중에 이 미국이나 캐나다를 지나갈 때 한밤중에도 불을 환하게 켜놓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퇴근할 때는 누구나 다 불 단속 먼저 합니다. 불 먼저 다 꺼놓고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또는 가게를 하는 사람들도 가게 문 닫기 전에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불을 꺼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나 캐나다 사람들은 퇴근할 때 오히려 불을 활짝 켜놓습니다. 자기가 퇴근하는 점포에 문 단속하면서 온 집안에 온 상점에 불을 환하게 켜놓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일들을 처음 봤을 때에는 정말 마음속에 생각할 때, 야, 이 미국 사람들이나 캐나다 사람들은 정말 큰일 났다. 이 사람들이 조금 잘 산답시고 전기를 너무 아끼지 않는구나. 이제 이 캐나다 경제, 이 미국의 경제 큰일이다. 이렇게 염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백화점에 가봐도 한밤중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지 않습니까? 가게가 다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환하게 켜놓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도둑들이 볼 때 한밤중에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안에 물건이 환하게 비추고 무슨 물건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도둑들이 훨씬 좋아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내용을 알게 되니까 그것이 문화의 차이이고 또 조금은 머쓱해진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미국 서부 지역에 오클랜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아주 옛날서부터 역사적으로 범죄가 많기로 유명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이 오클랜드에 있는 우리 한인신학대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된 그런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정말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옛날에는 여기에 아주 범죄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범죄는 언제 많이 벌어지겠습니까? 환한 대낮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캄캄한 어두운 밤에 이 범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클랜드를 담당하는 오클랜드의 시장이 안 되겠다. 이 밤을 환하게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Light the Night 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리게 된 것입니다. 밤을 밝히자. 밤에도 불을 켜자. 밤을 환하게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불을 켜놓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부엌에 뒷문에도 불을 켜놓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3점마다 어색한 곳 어느 곳도 한 군데도 남겨놓지 않고 어김없이 불을 환하게 켜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깜짝 놀랄 결과입니다. 이 범죄율이 그야말로 땅으로 뚝 떨어졌다고 하는 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보고 또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의 시장이 우리도 범죄를 줄이는데 이것을 한번 채용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캐나다 토론토의 시장이 또다시 똑같은 캠페인 Light the Night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캐나다에서도 똑같은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제 오클랜드에도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밤이 되면 불을 켜놓는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에 와서는 이제 밤에 불을 켜놓지 않은 상점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나면 보험회사가 보험을 커버해 주지 않을 정도로 이것이 의무적으로 불을 켜놓게 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한국에 가보니까 우리 조국도 밤에 이것을 배워서 조금씩 불을 켜놓는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에 불을 환하게 켜놓으면 도둑들이 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불을 환하게 켜놓으니까 혹시 집에 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도 도둑이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저녁 시간에 타이머를 작동시켜서 시간을 맞추어 놓고 한밤중에 불을 켜놓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 캄캄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요, 그 어두움은 우리 사람의 마음마저 어둡게 해서 범죄를 일으키게 되고, 어두운 마음 속에는 그야말로 질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어지러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어두운 역사를 살아온 우리의 민족은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름다운 역사를 무섭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할 때가 있고, 오히려 추한 역사를 그리워하고 추한 것을 더 아름답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가 있는 것, 정말 아름다운 것에 대하여 어지러워서
혼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보면 우리같이 자유롭게 생긴 사람들도 그냥 잘 속아서 미남, 미녀처럼 보이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감각 자체를 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중에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수치스러운 행동들을 거침없이 자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끄러운 범죄, 수치스러운 범죄는 여지없이 다 캄캄한 밤중에 어두운 상황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물이 어두움의 실체 가운데에서 그 실체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직 빛이 없다고 하면 이 모든 실체가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우리의 모든 실체를, 우리의 모든 진짜 모습을 이 땅 위에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영적 말씀이야말로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할 때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을 열면 가장 먼저 처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말씀 자체가 빛이 있으라인 것입니다. 흑암 속에서 혼돈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주 가운데 가장 먼저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은 세상에 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빛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빛을 가장 먼저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빛이 있음으로써 존재의 가치가 생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들어오자 빛은 세상을 온전히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그때부터 빛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어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빛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빛은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환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우리 조국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처음 이 사건이 터졌을 때에 구조에 나갔을 때 정말 답답한 신문 보도를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구조가 처음에 더듬어지고 왜 이렇게 구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폭풍이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유가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조대원이 들어갔지만 눈앞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두컴컴한 데다가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1m 앞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라는 건 꿈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적으로 식당에서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과연 이때 불을 환하게 좀 밝힐 수 없던 것인가? 정말 이렇게 그 침몰에 있는 또는 그 바닷속에 반쯤 잠겨있는 그 잠수함을 도대체 그 환하게 보면서 들어갈 수 없는 건가? 요즘 영화에 보면 요즘 우주 전쟁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요즘 TV를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뚫고 갈 수 있는 과학이 우리에게 충만한데 근데 도대체 이 귀한 생명들을 앞에 두고는 우리의 시야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인가? 이 어두움을 밝힐 수 없는 것인가?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바로 이 바다에서 옛날에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그 많은 배들을 물리친 바로 그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도대체 한 치 앞을 볼 수도 없는 이 시대, 요즘 같은 첨단 장비는 하나도 없는 그때 어떻게 이순신 장군은 거기서 전쟁을 하고
거기서 일본 배들을 유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국의 우리 아군의 배끼리 서로 통화를 하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연락을 하면서 그렇게 작전을 수행하고 그렇게 귀한 전공을 올릴 수 있었을까? 전등도 없었던 옛날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한밤중에 우리같이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횃불이나 또는 화롯불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81년에 쓴 밤에 관한 글을 보니까 걸핏하면 밤에 도시에 불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걸핏하면 밤중에 도둑질이 벌어집니다. 걸핏하면 밤중에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밤이 되면 인간이 아닙니다. 밤이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규칙들이 다 맥을 치지 못합니다. 밤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마치 야수와 같이 짐승과 같이 변해버리고 만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빛이 없는 길을 걸어가다가 웅덩이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밤중에 산길을 걸어가다가 잘못하여 앞을 바라보지 못하다가 나뭇가지에 부딪혀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한밤중에 길에 지나가다가 담벼락에 부딪혀서 코가 깨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빛이 없었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랬을 것입니다. 걸어가다가도 웅덩이를 만나고 걸어가다가도 나뭇가지를 만나 걸려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 우리의 형편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곳 그곳마다 광명의 세상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변화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의 산물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어둠의 규칙들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환하게 밝았습니다. 광명의 새 세상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110년쯤 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정말로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그 어둠 속에서 드디어 복음의 말씀 가운데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 많은 굴레와 그 많은 속박의 어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잘못이 잘못인 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새로운 규칙이 생겨지고 새로운 변화가 생겨지면서 모든 죄악이 물러가게 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신다면 우리 가정은 이제부터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그 마음에 빛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그 인격이 밝아집니다. 이제 그 윤리가 새로워집니다. 이제 그 신앙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제 그 모든 삶이 밝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두운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컴컴한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잘 믿고 환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셔서 저 어둠의 땅, 우리 조국 한편의 북한에도 들어가시기만 하면 이 북녘 땅에도 빛이 시작될 것이요, 광명이 시작될 것이요, 새로운 삶,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어 참다운 자유가 시작될 걸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세상, 더더욱 밝아지는 세상, 더더욱 밝아지는 가정, 그리고 더더욱 밝아질 수 있는 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를 바라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라지를 못합니다. 해를 바라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곳 밴쿠버 땅에는 해를 잘 볼 수 없는 겨울 이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도 많이 생겨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냥 우울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움직이기가 싫습니다. 나가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시작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햇볕이 들어와도 햇볕이 좋은 줄 모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마음속에 찾아오면 자꾸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꾸만 햇볕이 있는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나가서 햇볕을 보고, 그리고 걷고 뛰고 옷을 벗고 햇볕과 함께 있을 때에 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햇볕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활력 있게 하는 것이 빛이란 말입니다. 사람만 그렇습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짐승도 그렇고 식물까지도 그렇습니다. 햇볕을 받지 못하는 식물은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서부터 햇볕을 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햇볕이 양진역에 잘 드는 그곳에 집을 짓고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우물이 있고 햇볕이 드는 곳,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당을 만들 때, 그리고 대청마루를 만들 때 전부 다 남쪽을 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집을 지을 때 남쪽을 향해서 만들어 놓았을 때 햇볕이 잘 들기도 하고, 그리고 겨울철이면 따뜻하고 여름철에는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것도 제가 밴쿠버에 처음 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밴쿠버 사람들은 우리처럼 남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심하게 말하면 이 밴쿠버 사람들은 서양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니까 남양보다 햇볕이 더 많이 드는 것은 북향이랍니다. 그래서 북향이 훨씬 더 좋답니다. 우리 밴쿠버는 북쪽에 비유도 좋기 때문에 북쪽의 산을 보고, 그래서 모든 집 중에 북쪽을 향한 것이 집값이 비싼 것이 옛날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이 밴쿠버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한테 하도 많이 배워서 남양을 좋아합니다. 여기도 겨울이 추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겠다, 남양이 더 좋다. 근데 사실은 겨울에 그렇게 춥지 않는다면 북향이 훨씬 더 잘 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저 유럽에서 온 사람, 햇볕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은 해에 환장을 해서 서양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서양. 뜨거워도 좋다, 해만 많이 들어오면 좋다. 그러면 서쪽으로 진난다는 거예요. 아무튼 빛이 이렇게 사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모두가 다 빛을 중요한 것이에요. 모두가 다 빛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생명을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발하게 되고,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생명이 생기게 되고, 그 생명의 기운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운이 충만하면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빛을 잘 받지 못해서 그냥 북향 또는 남향 또는 서양 하지 못하고 그냥 한쪽에 응진역에 가서 해를 잘 바라보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빈약해지고 우리의 영적 생활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생동하는 능력이 강처럼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빛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악의 고통 가운데서 죄 사함의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병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이 병의 쇠사슬에서 벗어나는 병 나음의 역사를 얻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헤매이던 사람들이 그 무서움에서 드디어 벗어나는 부활의 위대한 소망을 얻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멸시천대 가운데서도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데에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욕심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세워주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등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기필코 그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요, 주님 만나는 그때에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주님 주시는 영원한 면류관을 넉넉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고 정말 평생토록 교회를 다녔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이걸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한심한 사람 꼭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보다 더 한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한심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합니다. 나는 좋아 죽겠어요.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나 혼자 묻고 나 혼자 대답해요. 제가 보니까 정말 더 한심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 정말 불쌍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목회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더 많아.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빛이 내 생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접수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그런 정도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조만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껴안아주신 예수님의 장중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인생이 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러시면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소금이 되려고 땀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빛으로 사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소금답게 사십시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인생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악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입니다. 더 이상 죄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죄 쪽에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모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교회를 살펴보니까 이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이미 들어왔는데 그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인생에 들어온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은 절대로 죽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절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내 인생에 들어오는 그날부터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활기차게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기 위해서 능력 있게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비실비실 할까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렇게 시작한 것이다. 너희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태어났어야 하는데 생명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믿음으로 태어난 존재라면 이럴 일이 있을 리가 없는데 왜 이러는 줄 아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운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기운이 없는 것이다. 오늘 본문 13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령으로 난 자는 비실비실할 틈이 없어. 믿음으로 난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의 영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의 씨앗으로 다시 태어나셔서 다시 충만한 삶을 사시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혈통으로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육정으로 예수 믿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뜻으로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혈통이라는 뜻은 부모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생각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나는 잘 믿는 사람들의 혈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국에도 복음의 역사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2대 신앙이다, 나는 3대 신앙이다, 나는 모태 신앙이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짓궂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모태 신앙이 뭔지 아느냐? 모태 신앙이다. 모태 신앙.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 모태 신앙. 여러분 그 말은 왜 그럽니까? 혈통으로 난 신앙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혈통을 좋아합니다. 저분을 설명할 때, 저분을 이야기할 때, 아, 저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인 것과 아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혈통으로 나서는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형제가 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정으로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정으로 예수 믿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욕망으로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공하려고 그런 욕정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제가 떠나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목회하고 있다 보면 선거철만 되면 와서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 시간에 광고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교회를 잘 나옵니다. 선거 때는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돈도 꼭 이름 써서 냅니다. 광고 돼야 되니까. 그것의 육정으로 예수 믿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떠밀려서 오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이런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 경험해 보니까 사람의 뜻으로 예수 믿었다가 진짜 교인 된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누가 끌고 와서 억지로 옵니다. 제가 정말 재밌는 것은 대부분 남녀관계 청년 때에 그렇게 옵니다. 대부분 보면 여성들은 교회를 잘 다니다가 남자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쯤 되면 여자가 조건을 겁니다. 다른 조건 다 안 걸고 이 다음에 결혼하면 자기 교회 나랑 같이 갈래? 이렇게 걸어. 그러면 남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처음에는 억지로 따라오는, 그게 사람의 뜻으로 오는 거야. 여기도 혹시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시작했더라도 사람의 뜻으로 시작했다가 생명의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의 뜻으로 온 사람이 많아요. 내가 억지로 오라고 해서 온 사람들이 더러 있어. 내 체면 봐서 와준 사람, 목사님 봐서 온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적 생활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사람의 뜻으로 왔다가도 생명의 빛을 그분의 인생 속에 받아들이는 위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빛을 만나기만 하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이 권세라는 게 뭡니까? 바로 스테이투스입니다. 이 권세라는 게 뭡니까? 이게 권한입니다. 이게 모든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
차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차원이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차원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입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 가족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주인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죄의 아픔이 너무나 커서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통곡하시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처절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픔을 감수하시면서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오늘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물질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육체를 두려워하고 권세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복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씩씩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요한복음을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이 강해가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임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